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 이야기 어디서 봤는데? 하는 순간이요.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루면 열왕기서랑 역대기서를 같이 보면 아니 이건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같은 이름, 같은 사건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성경은 거의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기록해 뒀을까요? 그냥 옛날에 편집하다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네, 맞아요. 두 책 다 솔로몬 왕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같은 시간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담고 있는 메시지랑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랄까, 똑같은 역사적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맛의 요리를 내놓은 셈이죠. 자, 바로 이 화만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먼저 열왕기서는요, 언약을 버리면 이렇게 심판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냉철한 분석 보고서 같아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하나님은 언약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죠. 하나는 실패의 원인 분석, 다른 하나는 회복의 약속. 완전히 다르죠? 그럼 먼저 열왕기서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죠. 왜 이 책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실패와 심판의 원인을 파고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는가? 이런 절망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겠죠. 열왕기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답변이었던 겁니다. 열왕기서는 특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원인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시작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금송아지 숭배였어요. 이 잘못 꿰어진 첫 단추는 무려 250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언약을 스스로 걷어차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의 마지막은 아수르에 의한 완전한 멸망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열왕기서가 내리는 최종 판결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냥 군사력이 약해서 혹은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거죠.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이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역대기서의 시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서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냉철한 진단서였다면 역대기서는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는 따뜻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역대기서의 독자들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과거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었죠. 이 구절 하나에 역대기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겠다. 즉 그의 왕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착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왕조의 명맥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왕국의 운명을 직접 한번 비교해보면서 두 책의 관점 차이를 한눈에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었던 다윗 왕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관점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반면에 남유다는요, 물론 죄 때문에 징계는 받았지만 다윗 언약이라는 보호막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서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결국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두 책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대비예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른 두 개의 관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둘 중 하나만 진짜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기록은 서로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치 같은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그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모든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시해야 하고요. 동시에 역대기서를 통해서는 그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희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희망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필요한 거죠. 실패의 역사와 희망의 역사, 이 두 가지 관점은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거의 실패를 곱씹는 분석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회복을 써내려가는 희망의 약속인가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